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굳겨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네.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아니했는데 벌써 이렇게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적응이 잘 되어져 가기도 하면서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아니한 면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마음을 이제 써가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이 당황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 시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도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볼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온 202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음향과 이 영상 시설이 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상 예배가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고, 또 많은 구독자가 그래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늘게 되어져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구독을 가입해 주시고 해서 안정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이 교제실을 새롭게 잘 단정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한 일이겠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줘서 정말로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양수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인삼 튀김도 먹어가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또 우리 김주영 장로님 사업장에 이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선 집사님 가정에 불시에 들어가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김기영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고 보면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이렇게 단정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또 올해 한 해도 이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박옥주 원사님이 사업장을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도 올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그 가정마다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유정 자매는 군무원에 취업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최민준 그리고 최수영은 군대 입대했을 뿐만 아니라 첫 휴가를 나와서 또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손영배 김정자 집사님의 가정에는 고명딸 시집가는 일들도 있어서 참 그 가정도 행복이 넘쳐났고, 우리 정찬영이는 하루 한 일주일이나 나올까라고 했는데 한 두 달 이상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어렵고 어려운 이 공익 근무처가 확정되어지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 만지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12월 6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원례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복된 시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을 공유하기도 하고 수십 장 되어지는 이 지도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영상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헌금도 해주셔서 한 100만 원 정도가 거쳤고, 그리고 한 85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출되어지는 아주 넉넉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보통 저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수록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닥쳐올까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봄날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추운 겨울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호수의 깊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장마철에 그 호수가 깊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물었을 적에 그 호수의 깊이가 무엇인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의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거절당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닥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도리어 제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되어진 것처럼 새해 2022년 이 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는 선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신 왕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다소 하나님 앞에 실패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제 참 선한 왕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성도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놀라운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중심이 되어져서 남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합군으로 엄청 많은 군사가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쳐들어오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할 책임을,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이 왕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를 먼저 지키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고 말과 병거가 얼마나 정돈되어졌는가, 그리고 저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용병을 구해서 그들과 대처해서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이집트에 이제 사람들을 파견해서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이집트로 하여금 군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교 정책을 써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왕들이 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잊지 않지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근식하고 금식하라고 공표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본인이 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같이 금식하고 고을고을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닥쳤을 적에 사람들의 수가, 군사력의 수가 얼마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외교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대.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지혜도 모르겠고 다 모르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무엇이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도 바라보나이다가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도 택하고 이 방법도 택하고 그 중에 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다 제쳐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막혔다라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 좌우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하는 것은 뚫린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하늘만이 뚫렸으니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당황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좀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살았는데 또 새로운 2022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또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것이 곧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야.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들어라. 이제 이 전쟁은 이제부터 내 전쟁이다. 너희들은 지켜만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는 힘차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때야, 이리저리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뭐 다 제쳐놓고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돼? 하면서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경애를 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지금 내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그런 전화를 받은 목회자로서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믿음으로 저것을 이겨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도리어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 기도와 더불어 이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지켜만 보고 찬양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이런 남자들의 모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네?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남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믿음의 성도님들은 진짜 남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보,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난 당신만 믿을 테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해.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안 꿇어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진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진짜 남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남자, 이 남자가 진짜 남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장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가장이 진짜 가장이에요. 아유, 요즘 직장이 어려워, 회사가 어려워, 당신 막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좀 가, 이러는 사람보다 자기가 진짜 기도하는 남자가 바로 진짜 가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담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잠깐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하거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거예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지켜만 봐. 이제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오직 그러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십니다.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발을 활짝 펼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막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다시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으로 이렇게 치켜들면서 온전히 타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는 그 이후로부터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막 틀어막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가뭄이 들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속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꿈속에라도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일을 또 맡으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마감하며 또 2022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앞에 번쩍번쩍 손을 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이럴 때도 어떤 때도 항상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했으니 어제까지는 그것은 너희들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난 내 일이니 너희는 나를 지켜만 보라 하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친구를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곳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 노예 특별히 또 우리 시찰에 그 어머님이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에서 입관 예배를 보고 그리고 발인 예배를 이제 제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가서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라 이 장례식장 가면 찬송을 못 부르게 해요. 찬송을 못 부르고 애초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십니까? 네. 찬송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와 설교만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입을 틀어막아도 찬송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냐요? 저희 후배 중에 목사님 요즘요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못하게 하면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교인이 입을 딱 다물고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찬송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한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도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왜 이래 더 크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나도 그리고 지진이 나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저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 또 주님의 은혜,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정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고 안정적인 방향을 향하여 가는지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또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입술을 다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마음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꿈에서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놀랍게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산다네요. 그렇습니까? 땅만 보고 꿀꿀꿀꿀거리고 돼.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목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 쳐들어지고 그냥 땅만 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돼지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가 한 번은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다네요. 언젠지 아십니까? 삶은 돼지가 고사상에 올라갔지만 하늘을 한번 본다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알았어 이제 너는 지켜만 봐, 이제부터 이거는 내일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명심하시면서 2022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탈하도록 이 2021년을 살게 하시고 무탈한 정도만이 아니라 그 가정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감사하며 주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202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배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